2017년 오늘 딱 절반 26주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6.25 동족 상쟁이 일어난 지가 6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정교조들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6.25는 북한 군대들이 쳐 내려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군들을 통해서 먼저 일어난 전쟁이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6.25 전쟁을 영어로는 코리안 워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자꾸 축소시켜 전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들끼리 이렇게 싸운 분쟁 정도로 이렇게 격화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걸 문제 안 시키고 이슈화 안 하려고 합니다. 뉴스 한번 보십시오. 광주 사태보다 6.25 사건을 더 대단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뉴스 한번 보셔요. 오늘 6.25 터진 지가 67주년이 되는데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광주 사태보다 크게 절대 보도 안 합니다. 세월호 사건보다 절대로 크게 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념일을 맞을 때 국가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 교회적으로 정교인 출석주일이어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멈추고 싶은 게 시간인데 시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들은, 다른 잃어버린 것들은 다 만회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봐도 한 번밖에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말할 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느냐, 그런 걸로 우리가 기준을 삼습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얼마나 활용을 잘했느냐,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드렸느냐 하는 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 차원에서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들은 세상에서건 신앙 차원에서건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게 사는 삶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내 소유로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완전히 내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성경 여러분들 난하주에 보시면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번역이 된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 말은
상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살 때 제대로 사야 되고요, 팔 때 제대로 팔아야 장사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사도 살 때 사야 되고 팔 때 팔아야 됩니다. 그 시기를 잘 포착해야 되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산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바로 그런 때 쓰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허송하게 하는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악한 것에서 시간을 사와서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뭘 주고 기회를 사와야 됩니까? 뭘 주고 시간을 사와야 됩니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말고 나머지는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힘들게 모아놓은 모든 것까지도 생명 지키기 위해서 다 주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간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평소에 신경 쓰고 살았던 모든 걸 다 던지고서라도 시간을 회복해 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른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와 향락과 방탕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세상 향락에 내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똑바로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왜 시간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는 아주 무서운 박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히면 어디서든지 죽어야 되는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네,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법이 자꾸 심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은 자꾸만 식어져 가고 악하고 음란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집착을 하며 사는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시간을 주장하는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시간을 빼앗고 나를 통째로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부귀 영화도 주셨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며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세월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 인생까지도 내 시간까지도 악한데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건데, 그걸 모르고 등이 절벽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까만 쥐 하얀 쥐가 와서 갉아먹는데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 달콤한 꿀을 찍어 먹으면서 하루씩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되고, 세월은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또 시간 아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나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일시간에 다했다는 말이 눈 깜빡이는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 일생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제가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쓴 그 칼럼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사망시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 영어로는 데스 클럭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도 한번 쳐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이제 제목이 그래, 사망시계.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면 한번 띄워보시 나오나요? 특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생년월일을 써넣게 돼 있고요. 이름은 안 써요. 생년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생년월일을 이렇게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에요. 저 빨간 색깔 밑으로 쭉 내려온 저 중간쯤에 저기다가 이제 다 이렇게 칸을 채워 놓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좀 긍정적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 보통인지 선택하게 돼 있고요.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그걸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 얼마인지 딱 쳐넣으면요, 그 밑에 옆으로 이렇게 빨간 거 긴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딱 누르면요, 내가 죽는 날이 저기 나와요. 내가 죽는 날이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남은 날을 초로 계산해가지고 뭐 몇십만, 뭐 몇만, 뭐 몇천,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끝에서부터 일씩 하나씩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면서, 예를 들면 끝에가 9, 조금 있다 8, 7,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1초씩 이렇게 거꾸로 없어져 가요. 저거 보면요, 섬찟해요. 내가 남은 날,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에 죽는 것까지 다 나와요. 저기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되게 섬찟해요. 근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공개는 안 하겠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나도 죽는데요. 저기 보니까 나는 화요일 날 죽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래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내가 만일 담배를 피운다, 그 담배 안 피운다고 해놓고 이제 담배를 피운다, 거기다 담배 피우는 데다가 체크를 했어요.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하니까 7년이 땡겨지더라고요. 7년이 땡겨져요. 그 다음에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 보통이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담배 피우고 비관적이니까 20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20년이.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초가 몇 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는가. 내 사망 시계를 보면 진짜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섬찟하면서도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날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가 갈 건가.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우리 생이 무한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덧없이 속히 흘러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 남은 시간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어도 이 시간을 아껴서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뭘까요? 남은 인생을 아끼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시각을 선물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우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 건가요? 없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마치 그 시간이 자기 건 줄 아는데, 시간은 자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맡겨놓으신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놓으신 그분이 그 시간을 나에게 왜 맡겼겠는가? 그 목적을,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받은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맡은 사람은 언제든지 맡긴 분에게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 때 시간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받은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는가 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일을 맡겨놨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다 보면 늙는 줄도 모르고 가야 될 날도 모르고, 아까 사망 시간도 초과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수가 생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시간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처럼 가정에서 밥합니다. 자녀 양육합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불신자들과 여러분들이 다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우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몇 시간을 사용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에, 교회의 덕을 가리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기에다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세월 동안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보다 가정도 더 잘 보살펴야 되고, 불신자들보다 사업도 더 잘해야 되고, 불신자들보다 직장 생활도 더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거든요. 시간을 헛된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 짓는다고 같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출근 안 하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다 출근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평일이 아니고 주일날 가서 출근 도장 찍고 오면 일당이 몇 배가 이렇게 더, 2배인가 얼마 더 나온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면 다 서로 다 이렇게 다 찍고 다 받아 먹으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런데 그걸 도장을 찍고 오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그걸 도장 안 찍으면 그 같이 사무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또 못 한다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괴롭대요.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저보고 직장 옮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일 것 같으면 그냥 아는 자리 하나, 그런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그냥 하나가 딱 꽉 심어놓고 싶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 귀중한 시간을 세상에서 어떻게 썼는가 하는 걸 앞으로 하나님께서 셈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사용한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시간인가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네가 사업을 잘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놨느냐, 네가 얼마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놨느냐 묻겠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묻는 건 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느냐, 반드시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 거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초씩 지금 자꾸 단축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시간, 죽음의 시계가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시간이 멈춰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 만난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사업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자녀 양육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 가치 있는 시간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똑같은 일을 해도 복된 일입니다. 똑같이 자녀 양육을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목적이, 자녀 키우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하면 그냥 하는 일하고 전혀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간은 불행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은 아무리 부요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가 자연인이래요. 자연인.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저는 4대 할아버지 이름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창피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제가 다 암기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요, 가끔 이렇게 시켰어요. 다 이렇게 물어서 이게 대답하고 다 했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4대 할아버지는 잘 왔다 갔다 해요. 할머니, 4대 할머니 이름은 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전혀 기억조차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삶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 중독자가 아니잖아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죽어라고 일해서 남는 게 여러분들 뭐 있겠어요? 저는 연세 많은 분들 요즘에 유심히 보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무릎이 다닳도록 고생을 하고 정말 뼈를 인공관절로 갈아 넣을 정도로 죽을 고생을 해서 자녀들 공부시켜놔 봐도 여러분들 나중에 아파서 골골해봐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미운 물건이 되지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 고생해서 무릎 다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여러분들 잘 대접할 것 같죠?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말이 자녀들 팽개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다 죽으면 그 시간이 값어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사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그 삶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이 지금이고 현재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분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해야 되는 사건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세월 아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